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김영준 우리 장로님 어떠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차마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열받습니다 뭐 이럴 수 없으니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윤수 장로님 어떠세요? 열받습니다. 우리 김우식 장로님 어떠십니까? 기분 나쁘네. 그렇죠. 아니 내가 생각하는 악인,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잘 되면은 기분이 나쁘죠. 그러다가 이제 간접적인 복수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카톡에다가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는 사람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쓰시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뭐 여러 방면으로 이제 간접적인 복수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악인이 잘 되는 거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악인이 돈 잘 벌고 악인이 장수하고 악인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 살아가는데 누가 좋아하겠는 말이에요? 단 한 명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그 시편 73편에 봤더니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삽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하나님, 저렇게 악인이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저 악인이 저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좋고 저 악인이 저렇게 부유해요? 하나님 앞에 막 그 안타까움을 고백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니지만 17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다 라고 아삽이 깨달은 고백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시고 파멸하게 하실 것인데, 근데 그 뒤에 18절에 봤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신대요. 미끄러운 곳에 두면 어때요? 쓱쓱 잘 미끄러지죠? 잘 되죠? 무슨 말입니까? 악의 구렁텅이로, 사망의 구렁텅이로 잘 미끄러지게 하나님 가만히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은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행복감을 찾거나 즐거움을 찾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유한 것 같고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서는 그 순간, 그때 그 사람의 모든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AD 9세기에 압둘 라만 3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라센 제국을 약 49년 동안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뭐 천문학적인 재산이라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이겠죠, 그렇죠? 그런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후궁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명? 좀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1000명? 겨우? 3321명. 후궁이 3321명. 자식이 616명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거 참 어떻게 3316명과 여자들과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린 날은 겨우 14일이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49년의 통치를 했었던 정말 최고의 막강한 최고의 권력과 또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자기가 죽는 그 순간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14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행복의 목적은요 소유와 무절제적인 낭비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존재의 의미에 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줘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행복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또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그때 행복감을 느껴요. 돈 무슨 뭐 만불 2만불 줘도 마음 떠나가 있는 사람,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줘도 그 아이들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자기들 원하는 거 사요. 결국에는 쾌락과 향락을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내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그 아이는 행복해요. 믿으십니까? 돈이 없어도 그 아이는 행복해요. 가난하고 궁핍해도 그 아이는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돈을 많이 주거나 그 아이들에게 많은 유산을 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은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신앙인들의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그게 없는데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게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봉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내 중심에 공급되면은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합니다. 정말 아골골짝 핀들에 가도 행복하고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 현장에 가서도 기뻐하며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존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주보 안 보셨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왜 가까이 하느냐? 내가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물질의 복, 뭐 번영의 복,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복 받는 거,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고 그무로 행복한 삶을 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복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는요, 남극과 북극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남극과 북극에 가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춥다는 거죠. 엄청 추워요. 거기 가면은 만년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조금씩 녹는다고 합니다. 왜 녹습니까? 온난화 때문에 녹죠.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워요. 남극과 북극에 가면은요, 그 만년설이 녹지 않습니다. 왜 안 녹을까요? 1년 내내 얼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얼었는데 또 얼리고, 얼었는데 또 얼리고. 왜 그럴까요? 결론은 하나죠. 태양과 너무 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태양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냥 얼음이니까? 예? 그냥 얼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리입니다. 얼마만한 거리를 두고 있는가. 그러면 어는 거예요. 멀리 가면 갈수록 얼고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만년설이 열려요. 나도 모르는 속에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미워하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고요, 질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요, 이 마음들이 녹아요. 점점 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해도, 뭔가 무리를 일으켜도 그냥 사랑해요. 감싸줘요. 잘할 수 있겠지.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보시면 얼마나 어리석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일주일 내내 거룩한 척은 흉내는 다 내고 다니면서 거룩하지 않은 나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낙심하셨겠어요? 앞에서 찬양은 열심히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뭐 찬양하세요 하면서 찬양을 했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그게 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증오하실까. 전 설교하기 전에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를 저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강팍하고 이 못되고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정말 악하고 모든 모습들 가운데 살아갔던 내 모습을요 싹 녹여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접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풍족하지 못하여서, 잘먹고 살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물론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데도 어땠어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삶이.
하루아침에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풍족하게 잘 삽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일 수도 있고 기도의 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은 오히려 더 신앙이 더 도태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단해요. 거리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면은 하나님 더 가까이 내 앞에 오십니다. 그런데 나는 점점 멀리 가요. 왜요? 물질이 더 좋거든요. 돈이 더 좋거든요. 거기에 중독돼 있거든요. 거기에 쾌락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한 지 자그만치 45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10파운드 넘게 빠졌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더라도 제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탄수화물 끊는 게. 탄수화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하고 찬양팀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었어요. 필리 치즈 스테이크라고 들어보셨어요? 해가지고 빵에다가 어우 너무 맛있어요. 이 탄수화물 중독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 탄수화물을 끊으려니까 말이에요. 이게 담배 끊는 것보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게 탄수화물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왜 떨리는지 전 몰랐어요. 배고파서 떨리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예.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탄수화물이 떨어지니까 몸이 막 저혈당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극복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한 끼 먹고도 살아요. 안 믿겨지시죠? 믿으십시오. 중독에서 해방되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많은 중독되어져 있는 부분들, 명예의 중독, 권력의 중독, 삶의 중독, 자녀에 대해 중독당해 있고 남편의 아내에 대해 중독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내가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 일평생 만년설 속에 갇혀져 있는 미라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환한 빛으로, 큰 태양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가까이만 나오면 우리의 모든 완악한 마음들 녹여주시고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못해요. 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게 해요. 여러분 예배 모양을 갖춰서 하나님 예배는 보게 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요. 찬양 노래 부르긴 해요. 찬양은 못 드리게 해요. 그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와가지고 성경책 끼고 앉아가서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장로님, 권사님, 서로 간에 교회는 대화는 나누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못 만나면 집에 가지 마세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드리다가 주일날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정말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패배자는요, 삶의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엉망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유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내 마음속에 빈곤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지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정말 내가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성품과 온 생명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거리가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요 점점 강하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동이에요. 양치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요. 내려갈까요? 그럼 내려가요. 하나님 저 앞으로 갈까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나와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도요 손 많이 가는 애들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징징거리고 말해요. 막 칭얼거리고 말해요. 쫓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쫓아다니면서 계속 뭔가 도와줘야 돼요. 계속 뭔가 신경 써줘야 돼요. 배고프면 그러면 지가 갖다가 좀 먹으면 되지 못해요. 왜? 예? 그런 아이들 신경 많이 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자꾸 하나님 부탁하고 하나님 자꾸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 같이 계십니다. 성경에 봤더니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그가 점점 강성하여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그저 다윗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에도 그런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하면 승리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람이라고 그러죠. 아람은요 이 당시에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아람 군대를 다 박살을 내버리고 승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조공을 바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통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잘 되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신방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는 이제 주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바빠요. 음식도 해야 되고 말이에요.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정신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주님이 무슨 말 하실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입술만 바라봐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아이 참나 좀 주님 말씀하셔가지고 마리아 좀 밖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청소도 좀 하시고 좀 봉사도 좀 하게 하고 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배자예요. 하나님 여러분 봉사자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봉사 안 하셔도 괜찮아요. 밤늦게 먹어도 상관없고요. 믿습니까? 네, 저는 급해요 사실은. 저녁 끝나고 나면 너무 배고파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아요. 막수도 빨리 하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배자기 때문에 참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항상 내 머릿속에 나는 봉사자가 아니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월시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를 통해 기뻐하신다.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세요.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르다와 같아요. 봉사 많이 해요. 이벤트 많이 해요. 수고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지 말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기뻐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가까이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흡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무거운 짐과 답답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방법과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거리를 내가 더 좁혀야 되겠다.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달려가고 주님이 선 곳에 내가 서 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이 듣는 건 내가 듣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심장을 내가 소유하는 주님과 가까이 붙여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에 달려가면 되겠어요? 네? 교회만 매일 나와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시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4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기는 길짐승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거룩함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주어지는 그 풍요로움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이 자존심과 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을 세상의 풍요함을 통하여서 배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네? 수혜 뭐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 거룩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해서 몇 번을 했는데 몰라. 에? 그래요? 언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룩이 뭐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내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서 구별된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돈을 벌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그 속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돼요? 어떻게 구별돼요? 예? 구별되니까 이제 우리 다 짐 싸가지고 산으로 갈까요? 저 안식교회들처럼? 그래서 우리끼리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리끼리 농사 짓고 우리끼리 밥 먹고 그렇게 살까요? 그게 거룩인가요? 아니죠. 세상에 살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게 거룩이에요. 아, 저 집에 갔더니 괜히 기분이 좋아. 아, 저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왠지 마음이 뿌듯해. 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뭔가 내가 기쁨을 얻어. 이게 거룩이라니까요. 거룩이 특별한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언어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우린 거룩에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죠. 목사님들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면서 오른손 딱 들려 할렐루야, 뭐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걸어다니면 소리 안 나게 목사님 사부작 걸어다니면 그게 거룩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은요, 내가 청바지를 입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뭐 요즘엔 청바지 그만 입고 감사해요. 다 찢어진 입고 막 입고 들어오잖아요. 수혜도 빵꾸 나는데 여기 보니까 요즘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예? 뭐 그렇게 입고 들어오면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모습이 나의 입술로 표현되고 나의 얼굴로 표현되고 나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단절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죄의 모양도 흉내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거짓도 없고 이기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남을 안 미워할 수 있겠어요? 저도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지 생각하지는 마세요. 네. 어느 때 화가 나요. 저도 어느 때는 막 분노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룩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못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누구를 미워했어요, 내가 불평했어요, 어느 때는 내가 좌절에 섞인 언어들을, 부정적인 언어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안 기뻐하시죠. 나의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 주님 안 기뻐하시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 거룩하게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이 성화는 과거의 성화와 현재의 성화와 미래의 성화가 있죠. 그런데 과거의 성화든 현재의 성화든 미래의 성화든 다 우리는 성화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니? 현재의 성화.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네? 호흡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이제 성화가 완전히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함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가 회개에 회개에 뭐라고요? 아멘. 네. 성경 공부 안 하신 분이 대답을 하시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예요. 내가 옛날에 죄 졌는데 또 죄 져요? 그건 열매가 아니죠. 옛날에 해 졌으면 이제는 죄 안 짓는 게 열매죠. 믿습니까? 내가 옛날에 누굴 미워했는데 이제는 안 미워하면서 용서하는 것, 그게 열매죠. 내가 옛날에 누굴 싫어했는데 이제는 안 싫어하는 것, 그게 열매죠. 그게 합당한 열매예요. 그게 없으면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끼자루가 지금 나무 밑둥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찍어서 꺾어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받길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함을 대해서 내가 계속 내 삶 가운데 붙잡고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가 있어요?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예배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중요히 생각하세요. 나의 삶의 목표로 삼으시고 정말 내가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소리치셨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몰랐냔 말이에요. 근데 경외하는 진정한 모습을 그가 삶을 통하여 보여주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내가 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님 뭘 좋아하실 것 같아요? 머니 딩동댕 뭐니 해도 머니. 부모님들 홍삼 같은 거 안 좋아하세요? 그거 사가지고 가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뭐라고 그러죠? 이게 보너스로 가져가시면 돼. 중요한 거는 봉투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려요? 왜 머니 왜 드려요? 기뻐하시니까. 이거 가지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쓰시니까.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 돈 가지고 야 나 잘 먹고 잘 쓸게 안 그러세요.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내 자식 힘들 때 그거 내놓으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봉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너무나 부모님이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한테 이거 드리는 거예요. 그 험악한 세월을 사시면서 정말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그 인생 시간대로 살아보니까 참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공경이죠. 바로 경외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 없으시죠. 여러분 뭐 항상 여기 헌금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돈 가지고 여러분 뭐 가서 맛있는 거 드셔도 상관없고요. 마음대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헌금을 드릴 때도 보면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꾸 놓치세요. 요즘에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은 망휼히 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망휼히 여기는 게 뭐예요? 우스갯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우스운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아버지의 근엄한 말 한마디에 그 아이들이 그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얼마나 내 마음에 두려움이 되는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안 지키면은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는지 좀 그렇게 두려워해봤으면 좋겠어요. 노래는 실컷 부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작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다 우린 그래요. 하나님 오시지 마세요. 제발 좀. 하나님 좀 이따 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은 실컷 노래하고 즐거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더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부해요. 그리고서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흉내는 내요. 예수 잘 믿는 거는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잘 믿는 거예요. 나의 것은 없어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오실 때만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얘기하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아이가 헤헤헤 웃기시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을 듣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1년에 52주 이제 다 끝났어요. 좀 있으면요. 2016년도도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코미디언이시네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계시네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망유리 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쳤다고 아들을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죽이시는 자도 살리시는 일을 믿었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께서 시궁창으로 내모실 때도 있고요. 정말 답답한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높이 세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처럼 강대해지는 거고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여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여서 내가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철저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들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요 어떻게 돼요? 보이죠. 뭔가 보여요. 제 별명이 고등학교 때 백미단추였어요. 멋있죠 이름? 안 멋있습니까? 백미단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왜 웃으세요? 뭔가 있어 보이는 한자 같지 않습니까? 백미단추. 뭔가 해석하면 기가 막힌. 무슨 뜻이냐면 100m 미남 단거리 추남. 여러분 저 우리 홍현선 집사님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네. 제 앞에서 보는 사람은 기절해요. 도대체 눈은 왜 저렇게 생기고 코는 저건 뭐고 도대체 야 진짜 살벌하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몰랐는데 제 별명이 쇠레기 목사예요. 쇠레기 목사. 쏘레기 목사인가 쇠레기 목사인가. 그렇죠? 하도 설교 시간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고 해가지고 쏘레기 목사인가 쇠레기 목사인가 그렇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사람을 가까이 지내니까 제 별명을 얘기해 주시더라고. 여러분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면은 그거 다 보여. 단점도 잘 보이고 다 보여. 특히 목사와 성도들 관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요. 가까이 하면은 시험 들어.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도대체. 좋을 때야 좋죠. 아이고 목사님 참 풍성하시고 참 은혜스러우십니다. 근데 조금만 수틀어지잖아요. 도대체 왜 짜장면을 2그릇씩이나 시켜서 먹고 거기다 탕수육까지 먹고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목사의 관계 좀 멀리하라고 해요. 밥 먹을 때도 거룩하게 먹어야 되고요. 목사님들 그래서 참 불쌍해요. 본인 사무실 들어가서 혼자 밥 먹어. 야, 왜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까이 하잖아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우린 가까이 안 해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하라고 하실까요? 그럼 하나님 단점 보여주시려고? 아니죠. 우리의 단점 덮어주시려고. 있습니까? 성도가 왜 가까이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단점 어떻게 해요? 덮어주려고. 남자가 세요? 여자가 세요? 요즘에 여자가 세더라고. 네. 요즘에 여자가 뭐 보통 센 게 아니에요. 하여간 뭐 통상적으로 남자가 세요. 힘도 세고
웃으시는 분들은 다 뭔가 있어. 예. 여자분들이 약해요. 그래서 뭐 바퀴벌레 지나가면은 막 손으로 요즘에 때려잡죠. 옛날에는 막 이러면 남자들이 뭐 그러고 딱 남자들이 잡았는데 이제는 남자들이 와 그리고 여자들이 뭐 손으로 빡 때려잡고 말해.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보호해줘. 약하니까. 남자들이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야, 여자들 뭐야 이게? 어? 저 물건 하나도 못 들고 말이야. 여자들 왜 이렇게 약해? 이러면 남자와 여자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왜 있을까요?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이 왜 있을까요? 힘세고 또 약한 사람이 왜 있을까요? 어떤 사람 눈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눈이 나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순하고 유둔한 사람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정답은 나와 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단점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셨기 때문에.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또 오늘도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경기도 광주에 가면 한사랑 마을이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은 참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거기는 다 자폐 아이들이에요. 가면은 찬양을 하면요 어쩌면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침 질질 흘리면서 그냥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근데 진짜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박수를 못 치는데 그 힘을 다해서 박수를 쳐요. 근데 그 아이들이 평상시에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 손을요 깨물어요. 그렇다고 제가 자폐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멈추지 못해. 막 깨물어. 손에 막 피가 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걸 묶어요. 어느 아이는요 주먹으로요 자기 머리를 계속 때려. 하루 종일 못 때리게 묶어놔요. 그래서 아니 왜 아이가 저렇게 자꾸 그러냐고. 그래서 자폐증이 뇌에 이 유전자 하나 염색체 하나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거 하나 때문에 그 자기 스스로를 계속 때리고 손을 깨물고 자기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찬양할 때만 되면은 막 그 때리는 것도 멈추고 박수를 치고 막 그래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현대교회가 이 자폐아 같아요. 내 몸을 내가 막 때려. 네? 나도 모르게 막 때려요. 그냥 머리를 때리면서 이 우둔한 놈아, 너는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 내 손을 막 깨물으면서 도대체 너 손가락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나를 괴롭혀요. 이게 현대교회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지체예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지체예요. 근데 그 지체가 지체들끼리 서로를 괴롭혀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 조금만 우리가 잘못되고 뭔가 실수하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폐아 같아요. 영적인 염색체가 하나 잘못돼가지고 뭔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잘못되고 단점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체가 잘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손가락을 잘라버리시겠습니까? 눈이 잘못한다고 해서 눈을 뽑아버리기 계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했어도 그래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린 서로 다를 뿐이고 그 다름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 여러분 머리가 된다면 다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손가락이 100개고 1000개고 여러분 몸에 붙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이 안에 있는 심장에 있는 그 심줄 하나가 막히면요, 그 사람 심근경색으로 죽어버려요. 그 심줄 하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심줄을 끊어버릴 거야 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난처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고 한 가정이에요.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의 이 연약한 단점을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많은 실수와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흔적들이 있지만 내가 이 나의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당신을 덮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을 손잡고 우리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크게 하세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크게 하세요.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세상에 살아가면서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있죠. 그러나 오늘 시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만드시고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혼자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저 혼자 하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필요한 거, 기관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효율적으로 주의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세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참 이게 우스운 일이죠.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하는데 지갑에 딱 꺼냈는데 지갑에서 동전 페니가 쭈르륵 떨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갑을 딱 데스크에 올려놓고 밑에 있는 페니를 줍기 시작합니다. 페니를 다 주셨어요. 근데 지갑이 없어졌네. 지갑을 누가 훔쳐갔어요. 내가 봉급 탄 것도 있었는데. 저도 봉급 탄 거 다 잊어버린 적도 있거든요. 내가 봉급 탄 것도 있었는데.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페니가 중요해요? 지갑이 중요해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지갑 먼저 챙겨요. 지갑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페니를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착각을 해요. 페니가 중요한 줄 알아요. 쓸데없는데 목숨을 걸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하면 하나님 무슨 말을 하실까? 이게 좀 굉장히 예민해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페니에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갖다가 대리석으로 까는지, 아니면 무슨 페인트 컬러를 뭘로 해야 되는지, 어떤 교회는 오른발만 닦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오른발 교회, 또 왼발, 그 교회에서 또 왜 왼발은 안 닦냐고 해가지고 또 나왔대요. 그래서 왼발 교회라고 또 차렸대요. 이름이 오른발 교회, 왼발 교회. 저기 시카고와 텍사스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대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왼발을 닦든 오른발을 닦든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바라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목적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달려나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까?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들 보면은요, 저기 저쪽 위에 보면은 막 이러다가 애를 보고 있으면 막 이래요. 여러분들은 아니고. 얘들은요 그 바쁜 시간에 남아서 찬양 연습하고요, 성경 공부하고요, 같이 밥 먹고요, 그리고 다 떠들고 웃고, 또 아침에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거든. 빨리 가고 싶거든.
돈도 필요 없고요. 삶의 명예, 권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깃발 높이 들렸으니까 그 깃발만 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진정한 목표, 목적 그리고 이유, 내가 무엇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또 여러분 문 밖에 나가면 또 다 잊어버려요.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도 야 목사님 또 설교 잘하시네 뭐 이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내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 진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전에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주 앞에 주님 내가 주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에 나의 모든 고생하는 것, 삶의 어려움들을 다 아시는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들, 여러분 어려운 거 여러분 다 아세요.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방식들 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내가 했던 삶의 습관들, 언어의 습관들, 또 행동의 습관들, 이 고치는 것이 정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만년설과 같이 강팍하고 얼어있는 나의 심장이 녹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내가 주님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우리 성령의 힘에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고쳐주십시오. 성령님 바꿔주십시오. 성령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의탁하면서 오늘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과 신길 걷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시고 고백하시는 분들,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속에 변화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지 못한 저에게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습관들과 습성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나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가린 나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죄악의 습관들과 습성들을 오늘 시간에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에 꺾기 원합니다.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수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 왜 이렇게 강박하고 어렵고 사악한 모습들이 더 많은지,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남을 미워하고 점점 더 내 욕망과 욕심을 채워가는지 주님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가야 하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제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은혜를 삼으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어려움이 겪고 난참이 겪고 아버지 궁핍함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만하여서 성령이라고 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강박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우리 식구들한테 올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모든 주인 되시는 주님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없사오나 성령이 가능하시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 주께 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단점 투성인 우리들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며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끔찍이도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난참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여서 하나님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어리석고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이웃과 형제와 모든 성도들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힘들과 어려움과 결단이 있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온 나라와 온 열방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